말씀은 철저한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2024년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많은 메달들을 수확하고 있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캐나다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같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양궁은 1988년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연승을 아무 적이 없는 다른 국가하고 정말 뛰어나게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 펜싱과 사격, 태권도에서도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배드민턴 여성 단식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했다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협회 중에서도 이 어떤 협회는 40여 년간 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협회는 20여 년간 아무런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그 협회와 선수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난 것일까요? 누가 그 협회의 지도자였는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아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왕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유다를 영적으로 부흥케 했습니까? 첫째, 우상숭배의 근원지인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이 놋뱀을 부수고 이 느후수단이라고 했죠. 그것은 그냥 놋뱀일 뿐이다. 너희가 왜 뱀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구원과 기쁨의 이 감격의 예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유월절을 예식을 회복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 이 히스기야의 지도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적 부흥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걷어치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언약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 남유다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유다가 이렇게 왔다 부흥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원수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열왕기하 21장에는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통치했는데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아버지가 이룬 개혁을 다 걷어엎어버리고 그곳에 다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운 그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물이 있어야 됐는데 그곳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여러 가지 각종 잡다한 우상들의 솔로몬부터 시작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채워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이 므낫세를 보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남유다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유다의 남유다의 역사를 끝내겠다고 말씀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등장한 이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남유다의 개혁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듯이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버려라. 싹 다 버린 거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알과 해와 달과 벌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제사장들을 다 멸하고 죽이고,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갖다 뿌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긴 그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무덤에 매장해야 될, 이 더럽고 저주받은 곳에 뿌려져야 될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무섭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누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내가 지도자이고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치회와 셀과 구역에서 우리가 모여서 추구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도모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위로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상에 눈이 팔려서 우상에 마음이 팔려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아닌 저주의 통로요,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통탄해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 물론 육적으로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웠지만 그 보이는 우상들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은 결국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인간 깊이 있는 그곳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형상화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갈아엎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대부흥운동도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감히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그곳에서 다 토설하고 그곳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22장에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이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그 전에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성전의 우상이 난무하고 말씀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사라지고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던 그런 시대, 8살의 나이로 왕의 즉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하면서 18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성전을 수리해라라는 명령을 요시야 왕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영적 지도자들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깨어진 것이죠. 그 말씀을 학자들은 모세오경이나 신명기로 예상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정말 명령, 그 하나님의 규례, 십계명과 거기에 써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받게 되는 축복,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 가족도 망하게 되었구나, 이 민족의 정말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끝나게 되었구나,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언약을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정결케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우상들과 더러운 죄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동일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러한 우상이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담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지 그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거룩과 완전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선포하셨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과 이러한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소진하고 우리의 물질을 소진하고 귀한 생명들을 살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첫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상에만 눈이 멀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육적인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엔 무지한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됐을 때 요시야가 일어나서 남유다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타파했던 그 영적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저주 가운데로 썩어져가는 우리 인간의 불행함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58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이러한 저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겪는 그러한 결과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려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결국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돌이키지 않고 결국 이러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모든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치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에 눈이 팔려서 망하는 우리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치우라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각자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도 지나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냥 교회는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과 죄악들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에게 휘둘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죄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권세와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달콤한 속삭임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우리 집사님과 같은, 우리 장로님과 같은, 우리 목사님과 같은 분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 자기의 셀프가 우상이고 악의 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헌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남편과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나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정말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 번째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의 절정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8월이 선교의 달인데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아프리카에 가지는 못하지만, 인도네시아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고요, 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애인 사역, 특수 사역,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해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요, 우리 후방에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지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섬겨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으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막는 것은 우리에게 눈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유스,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멸하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